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간절히 주님을 소망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품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대림절기에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약 1600년간 이상을 지켜온 절기가 이 대림절기입니다. 기다릴 때자 이말림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임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성탄절 전 4주 전부터 이 절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오늘 이번 주부터 대림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대림절기에는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고 깨어 기다리는 신앙을 생각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더러움을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신앙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심을 기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탄생하셨음을 선포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기간의 신앙의 바로 이 대림절기 기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언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가 오면 포도주가 넘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임할 것이라고 예레미야도, 호세아도, 아모스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로 그 상징의 하나가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모스 9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아모스는 선포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산들은 단 포도주를 낼 것이고 우리들은 포도원들을 가꾸어서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이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예언적인 성취로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 메시아가 오면 포도주가 풍성하고 우리가 그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표적을 하필이면 왜 술을 만드는 표적이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의 상징인 포도주가 넘칠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오늘 물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대강절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 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생각해보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일까?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는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건 첫 번째 표적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나타내는 표적이었고,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제자들의 그 처음부터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대강절기를 맞이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 절기 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라는 말씀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 대강절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이 대강절에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될까를 우리가 한 달을, 4주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을 의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술이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보다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로 돌아가서 이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집은 지금 결혼 잔치가 열리는 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은 두 가지의 종류로 시작이 됩니다. 키두신이라는 약혼과 더불어 이제 서로가 약조하고 증서를 주고 서로가 이제 결혼의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키두신이 끝나면 후파라는 결혼 예식이 거행이 되는데, 결혼 예식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절차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절차입니다. 긴 행렬을 이어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신랑의 친구들, 신부의 친구들은 축하의 노래를 부르며 아가서를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행렬이 끝나서 도착을 하면 그 다음에 혼인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혼인 예식이 끝나면 처녀 의식이 시작이 됩니다. 첫날 밤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의 사랑의 증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하객들과 친지들에게 아내가 정결한 아내임을 선포하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바로 잔치입니다. 잔치는 일주일에서 일주일 이상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많이 초대된 하객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서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결혼의 순서대로 본다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시점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결혼 예식이 다 끝나고 여러분 마지막 클라이맥스, 최고주에 달하는 잔치가 흥이 일어나는 그 시점임을 알게 됩니다. 잔치 초반부터 포도주가 떨어질 일은 없겠지요. 어느 정도 잔치가 무르익어서 모두가 기쁘고 모두가 즐거운 그 시간, 바로 그때에 예상치 못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마치 우리들의 인생도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가장 행복한 그 순간, 그리고 모든 하객들이 축하해주며 정말로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에게도 이런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겨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신랑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거기에 참여한 모든 하객들의 흥이 한순간 깨져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인 거, 너무나도 잘 성공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점에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이게 내 문제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바깥으로 드러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가정의 문제고 이게 내 개인의 문제라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라면, 내 문제라면, 우리 가정의 이야기라면 덮어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적어도 내 문제일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간절함이 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할 때, 내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고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때 우리들의 심리는 어떤가? 내 문제처럼 그것을 덮어주고 조용히 하고 내 문제처럼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조용히 다가가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내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우리는 비난하기 바쁩니다. 내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느냐 따져보자고 달려들 수 있습니다. 불평하기 쉽습니다. 불만하기 쉽습니다.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문제를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조용히 와서 예수님에게 아뢰입니다. 사실 학자들은 이 집이 예수님과 인척관계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직접적인 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문제도 아니고 예수님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께 먼저 아뢰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내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관대하지 못합니다. 내 문제일 경우에는 덮어놓고 내 문제일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하게 부르짖겠지만 이게 내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우리는 그 문제를 내 것으로 끌어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문제가 누구 때문이냐를 찾아내려고 하고 그 문제의 시발점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분석해내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하고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강절기를 지나면서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 공동체의 문제이든지 내 문제가 아니었을 때라도 그 문제를 내 것으로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말입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구석구석 모든 분야마다 우리는 서로 문제를 들춰내기에 바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이냐? 물러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서로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보다는 종교인들조차도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고 이 문제가 사람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라고 서로 불평하고 불만하기 바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제일 위에 사람이 자리를 물러나야만 되면 그것이 해결인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날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999년 8월 10일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살게 되었는데 2년이 지나서 2001년 9월 11일 날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아랍의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의 비행기들을 하이제킹해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비행기가 떨어지고 여러분 펜타곤 미국의 그 중요한 곳에 비행기가 떨어지는 그런 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현장으로 직접 보도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그 문제가 일어나고서 미국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우리와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 이전에 우리나라에서의 모습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 가장 높은 사람이 경질되거나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것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제일 먼저 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비난의 화살을 쏠까? 이것이 우리들의 해결책이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겨냥하는 것이 너무나 쉬웠고 그렇게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과 국무장관이 도널드 럼스펠드와 콜린 파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 국무장관이 나라의 안보를 어떻게 했길래 테러리스트들이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였느냐? 그들 물러나야 된다. 그들 그 자리에서 경질되어야 된다라고 비난하기 바빴을 거예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누구도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자신들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자신들의 적이 우리 안이 아니라 자신들의 적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대처하는 것을 보고 저 또한 놀랐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비난을 누구에게 쏟아부을까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시끄럽습니다. 같이 국민을 살리는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누구에게 이 비난을 쏟아부었고 이 비난을 쏟아부어서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킬까를 정치인들도 종교인들도 국민들도 젊은 사람들도 이것에 너무너무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강절기를 맞이한 우리들,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마리아처럼 내 문제가 아니어도 그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예수님에게로 조용히 가 그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이 신앙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비난의 화살을 먼저 준비하고 쏠 준비를 하기보다는 내 문제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목사가 먼저 되고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이건 누가 물러나야 된다. 이건 누구 때문이다. 누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비난의 화살을 서로 쏘아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라 먼저 이것을 우리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20년 기슬루월, 지금으로 따지면 꼭 이맘때입니다.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의 그 기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환난과 능욕과 성문이 불타고 성이 허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게 누구 책임이냐, 누구 때문이냐, 그것을 찾아보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수일을 울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주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이스라엘의 죄들을 자복했다라고 말합니다. 내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느헤미야였고 회개한 느헤미야였기에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마리아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그 믿음에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대강절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이어야 하는가를 성경은 또 이야기해 줍니다. 한 번 더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정결예에 따라, 정결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그 잔치집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예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어디 밖에 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먼저 씻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손님이 찾아와도 손님을 가장 먼저 접대하는 것이 손님이 씻을 물을 먼저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잔치집에 많은 축하 하객들이 왔으니 당연히 이 잔치집에도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이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두세 통이라고 하는 이 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라버로 이야기하면 액체의 용량을 이야기할 때 썼던 단위입니다. 약 우리 단위로 이야기하면 40리터 정도 들어가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두세 통이라고 하면 80리터에서 120리터가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6개가 있었으니까 480리터에서 약 720리터의 물을 가득 담아 넣을 수 있는 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물이 어떤 용도로 쓰였느냐? 잔치집에 들어온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어주는 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치를 시작할 때에 손님들이 몰려오니까 이 물은 잔치 처음에 가득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다라는 것은 잔치가 이미 많이 진행되어져 있고 올만한 하객들은 거의 다 온 겁니다.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들이 축하하면서 이미 그 준비되었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잔치는 거의 막바지까지 간 겁니다. 더 이상 올 손님은 없는 거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던 물은 이미 다 소비가 되어서 그 돌항아리는 좀 비어져 있는 겁니다. 더 물을 길어다 놓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올 손님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잔치는 이 흥이 계속되다가 마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돌아가면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갑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말하는 게 뭐였냐면 이 돌 항아리에 다시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이 물은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될 물입니다. 이미 하객들은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잔치장으로 다 들어가서 더 이상 이 물을 길어다 놓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720리터의 물을 길른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수고해야 돼요. 한 번 더 노력해야 돼요. 번거로운 일입니다. 누구나 예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인들은 그 물을 채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인이라고 번역된 이 히라버 단어가 여러분 둘로스라는 노예, 종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노예나 종이라고 한다면 그 집에서 평생 노예로 종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시키든지 언제 무엇을 시키든지 무조건 해야만 되지만 여기에 하인은 디아코노스예요. 일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잔치를 위해서 일을 할 사람들이 고용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돈을 받고 계약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잔치 전에 물을 갖다 길러 놓는 일을 했을 거예요. 또 다른 일도 계약이 되어서 그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을 기르는 일을 다시 한 번 더 하라는 것은 어쩌면 계약이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놓는 말이 뭡니까? 특별 근무 외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계약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잔치 전에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되고 또 다른 일하고 다른 일 하게 되었는데 왜 이걸 또 하라고 합니까? 이건 2번 일하는 거니까 그만큼 대가를 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일하는 것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졌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음료병 1.5리터 병으로 320개에서 480개나 운반해야 되는 일은 그 당시에 여러분 상수도 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는 곳에서 멀리 운물가에서 혹은 멀리 수원지에서 물을 길러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일하는 일은 기쁜 일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일하는 일은 변명을 대고 이유를 대서 그만두고 싶을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들이 한 번 더 일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연말이 되면 목사가 듣는 말이 가장 무슨 말이 많은지 아세요? 내년에는 못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속장님들에게, 지역장님들에게, 교사들에게, 사역팀장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일하십시오. 힘들어요.
내년엔 그만두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그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대강절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이 들어야 할 분명한 말씀입니다. 순종은 반드시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한 번 더 일한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귀까지 채우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7절에 보면 아귀까지 채우니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자꾸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언젠가도 여러분께 나눈 말씀이지만 오늘 대강절기의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아귀까지 채운다, 가득 채운다.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아구까지 이 물이 가득 찼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을 채우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물을 채운 것일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물을 채우라라는 말씀에 물을 채웠지만 그것은 물을 채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채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가득 채워진 인생이 될 때, 말씀이 가득 찬 교회가 될 때, 말씀 이외에 세상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게 될 때, 바로 그 교회가, 그 성도가, 그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뒤집어 보면 적당히 말씀 채워놓고 나머지는 세상 것이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말씀은 밑바닥에 그저 조금 채워놓고 나머지는 세상의 물질이 가득 차고 세상 것들이 가득 찬 것을 우리는 바라며 살고 왔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아구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보는 그런 성도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말씀을 가득 채운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고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지시하는 산, 거기서 네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리로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을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거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 3일 길을 휘파람 불며 아브라함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 3일 길을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 길을 3일을 걸어가야 하는데 어떤 부모가 그 길을 소풍처럼 자식을 데리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3일은 가슴이 찢어지는 길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하루 가고 포기하자, 돌아가자, 못하겠다라고 할 만한 그런 시련과 시험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갔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깨닫고 본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이레라는 겁니다. God will provide.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순양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루만 하고 여기서, 이틀만 하고 여기서, 내 생각대로 여기서라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 못했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하여 공급하시는구나를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아구까지 채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떤 신앙과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비난받을 것을 각오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 보세요.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 채워놨더니 바로 하는 말이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떠서라는 이 단어가 명령형입니다. 이 동사는 안틀레오라는 동사고 이것이 명령형이 돼서 안틀레사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안틀레오라는 이 동사의 의미적인 뜻은 뭐냐? 물을 퍼내다, 물을 뜨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가 안틀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 고여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는 행위를 강조하는 거니까 그냥 뜨다라는 행위지만 이것이 이 단어의 의미로 생각하면 물을 뜨다라는 거예요. 물을 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다.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고 물을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엔 떠서라고 되어 있지만 문자 의미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고 그들은 갖다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잔치집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연회를 책임지는 연회장은 안절부절일 겁니다. 아이고 이 포도주를 갑자기 어디서 마련하지라고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물을 떠오고 항아리에 채우면 그 물을 내가 포도주로 바꿀 것이다. 그리고 포도주로 바뀌어진 물을 갖다 주면 이렇게 한다면 아무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포도주의 포자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물을 채워라. 채웠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연회장은 제일 걱정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 떠서 갖다 주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들을까요? 연회장에게 누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굉장히 혼날 겁니다. 물 떠서 갖다 주면 이놈들이 무슨 짓이야 라고 화를 낼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비난받은 순간이 있습니다. 아직 그 결과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과정 속에 있다 보면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면 연회장이 나를 비난할 수 있고 나를 혼낼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과정 속에 비난받을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비난과 오해가 있어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난받을 각오까지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비난이 내게 쏟아진다 하여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비난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쏟아진다 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고 말씀대로만 한다면 반드시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참 기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너희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채 살 거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누가 그 말을 자신 있게 말할까요? 그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은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라고 거짓으로 예언하는 그 시대에 오직 예레미야만 하나님이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요? 아나돗 사람들은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올은 예레미야를 거침없이 때립니다. 당대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화살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비난과 그 오해와 그 불평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러해야 하고, 이 시대의 목회자가 그러해야 하고,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러해야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대강절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신앙의 교훈을 받습니다. 칭찬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9절에 보면 연회장이 물로 변화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부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대는 참 대단하다라는 칭찬을 받아요. 보통 사람들은 잔치 초반에 좋은 포도주 내고 사람들이 거나하게 취하면 그 다음에 저질의 포도주를 내서 분간을 못하게 만드는데, 당신은 어쩜 더 나중에 포도주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느냐라는 겁니다. 칭찬을 신랑이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받아야 할 칭찬이 다른 사람들이 가로채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칭찬은커녕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잔치집에 칭찬을 받아야 하려면 당연히 하인들이 받아야죠. 예수님의 말대로 그렇게 묵묵히 순종했던 하인들이 칭찬을 받아야 하고 박수를 받아야지요. 신랑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랑은 비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인들이 받아야 할 칭찬을 신랑이 받고 있습니다. 묵묵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한 그 사람들이 칭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들의 칭찬이 없어도 끝까지 순종하는 하인들과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칭찬을 누군가에게 빼앗겼다고 억울하지 마십시오. 분해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군가가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그만두지 마십시오. 오늘 칭찬은 다른 사람들이 갖는다 할지라도, 칭찬은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칭찬이나 세상의 칭찬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은 다른 사람이 갖는다 할지라도, 내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리에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기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 절기에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셨사오니 주여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